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36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태풍도 잠잠케 하여 우리 인생이 맑은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계절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가을의 시원함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 계절마다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 들고 섰사오나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 그리고 사사의 구원 평화 다시 범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7번의 역사가 4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사실 사사기서는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던 성경이었습니다. 조금 말에 여러분 오해할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살았던 젊은 시절, 제가 살았던 20대나 아니면 10대 시절에는 이 사사기가 우리한테 정말 교훈으로 와닿는 말씀보다는 어떤 용사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많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특별히 우리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이 사사기를 새롭게 조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사사시대가 용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한번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갈렙이 죽은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 시대의 암흑 시대, 그들의 그 신앙의 어두운 시대가 온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계승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새 사사기서가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신앙의 계승이 점점 실패하는 시대로 우리가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계승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시대도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는 염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TV나 신문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맣게 기사가 났으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국회 법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계류되어 있냐면 주일날 모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원을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누가 낸 법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법안입니다. 제가 원래 원했던 법안은 토요일, 주일, 주말은 학원과 과외 공부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법, 만약 이걸 어기면 엄청난 체벌을 가하는 그런 법이 발의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다행스럽게 주일날 하루 학원을 보내지 않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통과되기를 지금 저희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법안에 저는 한국교회 미래가 최소한 10% 이상은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든지 지금 청소년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방인 그 아주 유명한 한 교회, 한두 교회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뭐 택도 없는 얘기고요. 지금 몇만 명이 넘어가는 대형 교회도 중고등부 부흥하지 않습니다. 뭐 청년부도 줄어들고 있지만 중고등부는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주일날 학원 가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특별히 강남에 있는 교회들, 강남에 대형 교회가 많은데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오후에 아이들이 거의 다 학원을 가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학원 가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 신앙을 갖지 못한 아이들, 여러분, 신앙은 습관입니다. 훈련이에요.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신앙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죠. 내가 은혜 받고 나와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신앙이 더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습관과 훈련에 의해서 신앙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설교 하나만 가지고 아이들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와 꾸준하게 훈련받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제자훈련도 하는 것이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설교 갖고 세상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죽하면 정부에서 억지로 이런 거를 만들려고 교육부에서 했겠어요. 제가 정말 지난번에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저희 교회 사역했던 친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잠깐 사역했다 다른 교회를 갔는데 이 친구가 사역을 그만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사님, 우리 교회는 아이들 너무 교회로 자주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 빨리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회 너무 붙잡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이 전사님 충격을 받고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학을 많이 보내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교회, 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 아이들은 좋은 대학을 간다. 사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죠. 왜요? 우리 교회 대학 아이들, 청년부들 좋은 대학 다니는 애들 많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들을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 뭐 나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머지의 과정, 신앙적인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커다란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교회 가서 그때 가서 충성하면 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사탄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의 가치관 속에, 부의 가치관 속에 집어넣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꼭 그 주일날 학원 못 가게 만드는 법이 통과돼서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실패가 인생을 실패하게 했고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신앙이 자녀들에게 남겨지지 않는 그 시대는 어느 시대를 가도 바로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은 갈렙에게서 믿음을 상속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온니엘이 참 중요한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가 사사로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형님이었던 갈렙의 믿음을 계승받아서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온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이라는 거죠.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갈렙의 아우고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왜 소개하면서 온니엘을 소개할까요? 지금 갈렙은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자, 그는 하나님에게 충성한 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여호수아 14장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간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계승하여 아마 갈렙과 이 온니엘의 나이 차이는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30년 이상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갈렙의 딸과 이 온니엘이 결혼을 하거든요. 고대 시대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났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의 자리를 이 온니엘에게 물려줍니다. 그런 거로 봐서 굉장히 많은 나이 차이가 있는데 그 온니엘은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또 15장에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자기가 먼저 85세의 나이로 정복 전쟁을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대로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이 85세로 돼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은이의 힘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젊은이의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4장에서 그 정탐꾼으로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믿음이 40년이 지나서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전쟁을 처음 치르는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로 이끌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의 모델이 되었고 전사의 모델이 되어서 후배들에게 늙고 젊음에 상관없이, 군사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땅을 밟는 자마가 승리한다, 그것을 보여주고 모델이 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자기의 자리를 온니엘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그 갈렙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 공로로 나중에 갈렙의 사이가 되고 그 유대 땅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단지 동생이 아니라 신앙에 함께한 동지였고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살았던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들도, 가족들도 이러한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 부부들 꼭 기억하셔요. 무슨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아내랑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냐? 여러분 아닙니다. 저녁 식사하고 난 다음에 차 한잔 마시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큐티도 좀 나눈 거 이야기하고, 큐티를 안 하시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성경 본 이야기도 좀 하시고 좋잖아요. 요새 52시간 근무를 해서 퇴근도 일찍 하는데 일찍 하신 분들 딴 데 새지 마시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하시면 좋잖아요. 또 아버지는 자식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주고 자식은 부모의 신앙과 그 인생을 존경하고 따르는 가정, 저는 그런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함께 나누는 가정, 주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자녀들을 통하여 맺는 그런 가정,
여러분, 부와 가난과 상관없이 그런 믿음이 계승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신앙으로 어우러져가는 가정이야말로 저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그들은 풍요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자꾸 물건을 쌓고 식량을 저장하다 보니까 잘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잘 사냐? 바알과 아세라라는 농사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야,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군데 너희에게 그 많은 농산물을 주고 풍족한 삶을 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집을 준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러시면서 너희는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런데 그냥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른 나라 사람을 쳐들어오게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빈손으로 만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도구로 쓰인 그 왕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인지 별명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으면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행히 8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오늘 갈렙의 후계자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온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온니엘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믿음으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온니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른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다른 의미를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니엘은 너무나 쉽게 8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마치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쉽게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니엘을 통해서 승리했다, 이겼다, 그래서 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려고 이 지금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겼다, 승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승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산 인생이기 때문에 승리의 인생이 된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여호수아서 설교하면서 14장 15장에서 이 갈렙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갈렙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예요. 그 온전히 쫓은 자의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은 자라는 뜻입니다. 딱.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본드라고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죠.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실패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승리와 그 영광이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함께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붙들려 사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붙드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 중에는 돈에 붙들린 자도 있고, 쾌락과 함께 붙들린 자도 있고, 심지어는 자식에 붙들려 사는 인생도 있고, 명예와 권력에 붙잡혀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도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옛날에 쥐 한 마리가 그 쥐약을 낳는데 그 밥풀을 그 본드에 붙어서, 지풀에 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 밥풀을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자기 죽는 인생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도망가려고 놀라지도 않아요. 뭐 도망갈 수도 없죠. 그 지풀에 붙었으니까. 그런데 그를 유혹하게 놨던 그 밥풀을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뜯어먹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들의 결과를 누구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심판당하는 부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년 동안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고, 잠시 잠깐은 자기가 득세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온니엘에게 패배하고 쓸쓸하게 퇴장하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악한 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붙잡힌 이 온니엘의 인생은 다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지금 그의 인생은 자신의 혼자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가정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교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린 사람이 이 땅의 문화와 정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는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내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내가 그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내가 그 가정에 있으므로, 오늘 이 교회에 있으므로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입니다. 승리가 교훈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교훈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두 번째로, 온니엘은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갈렙이 죽은 지 3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 갈렙이 죽은 다음에 그 땅을 물려받고 잘 살았습니다. 헤브론 땅 곡창지대예요. 또 부산 리사다임이 침략했을 때도 아마 가장 덜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산간지방이에요. 아무나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높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온니엘은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편안한 삶 속에도 이 온니엘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갈렙이 갖고 있었던 배웠던 그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이 높아졌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집 짓고 좋은 땅에서 정착하며 사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곡식도 먹고 과일도 먹으며 사는데, 여러분 그 감사가 몇 년 갔다고요? 30년도 안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쌓여요?
조금 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애쓰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는 정말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감사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살면서 감사한 일이 많을까요? 아니면 원망과 서운한 일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감사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좀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 고생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 속에도 제가 가끔은 놓칠 때도 있지만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오셨지만 저 유학생활에 도와주셨던 집사님, 정말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제 은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제 부모님도 못 도와준, 제 형제들도 도와주지 못한 저를 그분은 2년 동안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어요. 평생 동안 제가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쁘면 저도 자꾸 놓쳐요. 그래도 명절에 인사라도 한번 하고 생일 때 한번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저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감사가 많지만 한 번만 서운하게 하면 여러분 그 서운한 감정, 원망의 감정이 잘 잊혀지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금방 잊어버리는 이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요 이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악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감사가 사라지니까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서 먹을 것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좋은 기쁨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요와 쾌락을 위해 지금 그 가나안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큰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20개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 99개를 채우면 만족하나요? 아닙니다. 이왕이면 하나 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탈무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바닷물이 짜잖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장례를 치르러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충청도의 부여에 가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그 전국을 장례 치러 거의 다 갔는데 충청도는 처음 갔더라고요. 제가 신기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항상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이제 하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관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묘지에 넣잖아요. 그런데 이 부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간에서 그 시신을 꺼내서 간은 저쪽으로 버리고 시신만 땅속에 묻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라북도에 가서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그때 한번 그렇게, 거기는 돌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땅에다가 시신을 안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시신을 땅에 넣는 거 보면서, 이거 인생이 갈 때 이거 간 한 짝도 못 갖고 가는 세상도 있구나. 이 나무 한 쪼가리도 못 갖고 가는구나.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나마 내 몸 안에 걸치고 있는 이 붕대로 쌓인 몸, 그 배로 쌓인 몸도 썩어지면 배도 썩고 몸도 썩고 흙으로 남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데 우리는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그리고 더 큰 거, 끊임이 없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불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요, 바빠서 휴가를 못 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업을 일주일 쉬는 것 때문에 그 놓치는 손해가 커서, 부자들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액수가. 뭐 주유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쉬면은 뭐 엄청난 몇 천만 원이 손해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휴가를 못 가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사셔요. 뭐 수영장 딸린 떵떵거리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집 별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는 거 별로 얼마 안 되는데, 강남에 25평짜리 아파트 값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걸로 수영장 딸린 집을 사거든요. 제가 살던 동네는. 근데 그분이 그 집, 좋은 집을 사고 한 번도 휴가를 못 가요. 그냥 농담으로 물어봤더니 왜 못 가세요? 그랬더니 장난이 동단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한 달에 내는 은행에 내는 한 달 이자가 얼마인데 내가 일주일 휴가 가면 호텔비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농담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이 침략했을 때 하나도 못 건져요. 다 뺏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온니엘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많은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나는 편안하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민족을 책임지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변하지 않았고 감사도 변하지 않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사가 되었을 때 온니엘의 나이 80살이었습니다. 그 80세의 나이에도 순종함으로 전쟁을 치르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한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을 따른 온니엘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아니 하나님께 붙들리고 살았던 그 인생이 중요하고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 인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뭐가 다를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와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좋은 때는 감사를 놓치지 않고 어려운 때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인생,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해하고 달려올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따라 우리의 가족과 가정과 내 후손들, 그 모든 인생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온니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저는 2개를 원했고요, 하나님이 2개를 주시면 5개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이 믿음을 따라 오늘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나를 사랑하시고 붙드셨던 하나님,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던 그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후대에게로 전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 땅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일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인생 되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바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